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백발의 노부부가 오두막집에 살았습니다. 이름은 필레몬과 바우키스라고 하는 노부부입니다. 어느 날 이 가난한 집에 오막살이 집에 제우스 신과 아들 헤르메스가 들어옵니다. 헤르메스라는 이름도 우리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름이죠. 가장 이쁜 이름입니다. 어쨌든 들어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들어옵니다. 여행 중에 있는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모든 집들은 다 이 인간의 이 얼굴을 하고 온 제우스나 헤르메스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왜? 행색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노부부만은 달랐어요. 보니까 많이 고생한 듯 느껴져요. 그래서 집으로 모셔다가 책상을 놔두고 명절이나 까는 방석을 깔게 하고 손님을 쉬게 했습니다. 화로에 불을 붙이고 따뜻한 물을 대야에 부어서 손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이 모셔놓았던 좋은 포도주를 가져다가 꺼내서 식사를 대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포도도 잔에 포도주를 따랐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따라도 포도주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 깨닫습니다. 아, 이분들은 인간이 아니구나. 그리고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신들인 줄 모르고 불의를 범했습니다. 있는 것 같고 음식을 만들다 보니 음식이 참 초라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우스가 말합니다. 아니라고, 충분히 쉼을 얻고 충분히 먹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고 두 부부를 데리고 3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온 마을이 비가 다 잠겨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노부부가 묵었던 오두막은 갑자기 웅장한 대리석 건물로 치솟아서 그 노부부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경제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IMF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라고 그러죠. 고물가에 인플레이션에 내수 경제 위축이 되고 거기다가 중동 전쟁 기운이 있고 유가는 올라가고 못 살겠다 그럽니다. 저는 봄신방을 한 80% 정도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성도들과 대화하며 사업 얘기도 하고 힘든 얘기하며 보면 참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이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이 흉년의 때에 이 불황의 때에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방을 거의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은 성경의 위인들이 복을 받는 비결을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말이야 달라졌다고 왜 축복 설교하냐고. 아니요. 성도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그 복을 가지고 또 나누고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을 줄 수 없는 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에 부르셨어요. 창세기 10장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신 줄 아세요?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네가 복 주면 나도 복을 주고 너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부르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밝게 하셔서 그 땅의 가나안 땅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땅은 받았어요. 그런데 내 후손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답답한 노릇이. 아니 하나님이 아니 무슨 뭐 10가 정도 아니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잘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나에게는 적자도 아니고 서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노릇이.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기회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는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축복의 첫 번째. 이제 오늘부터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아주 선포를 하십니다. 이게 딱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이삭을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 이제 그냥 먼 약속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복 받은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의 얘기는 나그네를 잘 영접해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환대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보십시오. 날이 뜨거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가보셨습니까? 한낮은 여러분 다니지 못해요. 개미 새끼 한낮은 못 다녀요. 너무 뜨거워서. 물론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싹 들어가면 시원합니다만 한 다닐 수가 없어요. 밤에는 또 영하까지 내려가요. 여기가 상당히 심한 곳이 사막이고 중동 날씨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 한낮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 저 앞쪽으로 나그네 3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고 성경은 여호와라고 딱 규정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근데 나타난 건 나그네로 나타났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알고 했든지 모르겠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 나그네를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측은한 생각이 들어요. 이때야 그때 아무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다니 이때야 그때 저분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나그네로 돌아다닐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을 합니다. 영접하는 한번 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2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랬어요. 달려나가 영접했다. 여러분 족장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하가 300명이 있는 족장이에요. 그런데 아니 채통을 무릅쓰고 달려나갔대요. 반가움의 표현이죠. 우리말도 여러분들 버선발로 달려나갔다는 표현이 있죠. 그런 거예요. 달려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 별로 없는 곳에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누구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달려나갔어요. 달려나가 영접을 합니다. 뭐랍니까? 영접하여 달려나갔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여러분 2절 다시 보세요. 몸을 땅에 굽혀 무릎 꿇는 태도로 나갔다. 족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근데 무릎을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저한테 당신들을 영접하고 제자할 기회를 주신 게 은혜입니다. 이걸 이렇게 그렇죠? 들으세요. 내가 중접해줄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내 집에 오셔서 내 대접을 받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대접하는 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환대라고 표현합니다. 환대.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친히 발을 씻어줘.
최고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종만 발을 씻어요. 주인의 발을. 지금 하인한테 야 발 씻어드려 이게 들었는데 자기가 친히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족장으로 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품이 있고 접대를 잘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경험상. 내가 어디 갔을 때 높은 사람이 내가 갔을 때 나를 영접을 이렇게 하면 참 좋아하더라. 이게 참 기쁨이더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마지막이에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오늘 나그네 마음으로 하는 그냥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충분히 쉬고 상쾌하게 하면 리프레시 마음을 좀 생각을 좀 이제 몸을 좀 회복한 다음에 가십시오. 자,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쉬십시오.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면적에 흐르는 그 전체적에 흐르는 흐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분들은 누군가가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나그네, 누군가 안 도와주면 거기서 굶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부, 남편이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성경은 계속 보십니다. 여러분 나그네 고아 과부를 섬겨라 돌봐줘라 계속 나오는 게 이걸 기독교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환대 정신, hospitality, 환대라고 표현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족장이지만 나그네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지나갈 때 환대합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살게 했을까요?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도와줘야 되는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게 합니다.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있어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알고 베푸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내가 있는 걸 베푸는 게 아니라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여유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나그네를 환대한 뒤에 아들을 축복을 받아요. 두 번째로 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5절 마지막에 보면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게 해라.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뙤약 끝에 있는 밭에 있지 않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했는가. 왜냐하면 엄청난 일입니다. 자 먼저 6절 보십시오. 급히 장막으로 갔다. 여러분 벌써 이 성경이 나오는 동사들을 보세요. 빨리 가서 영접했지요. 땅에 무릎 꿇었지요. 급히 가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할 떡을 만들라.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방앗간이 옆에 있어가지고 고운 가루를 금방 빻고 드릴이 있고 무슨 모터가 있어가지고 지금 빵을 만드는 그런 고운 가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고운 가루 만들면 절구에 빠져 체에 받쳐서 만든.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제사만 쓰이는 거예요. 빵을 만들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제사를 쓰기 위해서 아마 고운 가루를 맛없을 거예요. 맛은. 근데 그것도 엄청나요, 여러분. 세수합니다. 이거를 현대 리터로 바꾸면 22리터예요. 그러니까 20kg짜리 한 푸대를 떡을 만듭니다. 여러분 한 100명보다 넘을 거예요.
아마 그 우리 이제 애찬을 할 때 떡이 이렇게 제공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100명분이거든요. 한 번요 주문하면 조금 부족한 150명분을 주문하는데 그게 여러분 똑같아요. 엄청 한 3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과도한 대접을 해요. 아니 3명이면 그죠? 뭐 떡덩이 몇 개 만들어주면 될 텐데 이 엄청나게 큰 엄청난 걸 가지고 이렇게 소름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이건 낭비에 속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내려가 보십시오. 송아지를 잡습니다. 7절에 보면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카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또 급히라는 얘기죠. 이 주인이 마그네가 가기 전에 빨리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쫙 나오는 거죠. 그런데 송아지를 잡아요. 생각해 보실래요? 사람 셋이 넓적다리 하나만 먹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송아지 하나 잡아. 생각합니다. 아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고운 가루 갖다가 20kg 되는 떡을 만들지요. 그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그거를 고기를 만들어서 영접하는 게 얼마나 시간 걸렸어? 시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나그네 영접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낭비. 아브라함 편볼 때 낭비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그네 입장을 한번 보십시다. 아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극진히 낭비처럼 여기는 대접을 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7절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앞에 차려놓습니다. 여기 엉긴 젖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야구르트 같은 발효된 음식 다 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면 왜 그렇게 많이 하냐는 말씀이 하나도 없죠.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으니라. 어떻게 다 먹겠어? 못 먹지. 그들이 그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대접이라면 오늘 7절,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유를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낭비같이 섬깁니다. 이건 낭비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 이상하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책을 읽다가 생각이 제가 전율 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린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신학자 폴 틸리는 그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를 하신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드린다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를 베푸신 분이다. 가장 거룩한 낭비가 뭔지 아냐? 십자가 사건이다. 어떻게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죄덩어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냐? 더 이상 낭비가 어딨냐?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늘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시고 보십시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나요? 합리적인가요? 여러분? 이성적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재산을 팔아라 향유를 바쳐서 예수님의 발을 붓잖아요.
여기서 막뭐 비난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만둬라고 하잖아요. 저 여자가 내 장녀입니다. 그 양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질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으신 거지요. 볼틴이 이렇게 설교를 끝냅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낭비, 황홀한 포기입니다. 가장 완벽한, 가장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는 그 낭비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한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섬기겠어요?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10분, 20분을 먼저 못 와요. 딱 맞춰서. 남보다 늦지. 하나님께 대한 아주 자기 시간을 딱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한테 넉넉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충분히 넉넉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타이트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여러분, 보고 주실까요? 나 요것만 해야지, 요것까지만 해야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건 해야 될 수 없는 낭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받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저는 우리 아들의 세상에선 절약해라, 세상에선 합리적으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는 마음껏 드려라. 이게 복받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키워막이 그래요. 세상이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내라.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게 복받는 방법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시면 그렇게 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풍성히 받으세요. 그리고 아들을 주셨지. 내년 이맘때 너희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큰 축복을 받아요. 자, 축복을 받고 여러분 16절 오늘 본문 읽지 않아서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이 축복을 선언하시고 이삭이 사라가 웃으니까 너 왜 웃냐? 웃었다 안 웃었다 논쟁이 됩니다. 그리고 떠나가려 하는데 이분들이 쭈삣쭈삣하고 걸음을 빨리 옮기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1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 전송하러 갑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빨리 걷지를 않아요. 천천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뭔가 지금 사실은 어디 가는 중간에 들린 거야. 아브라함 집에.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시려고 가서 보고 보려고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려고 가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을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내가 소돔과 고모라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가려는 거다라고 왜 말을 흘리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너희 죽도록 옷이 있지, 자녀들이 있지. 근데 내가 들리는 나에게 보고하고 내가 부르짖는 걸 들으니까 거기 심판받아 마땅한 데야. 너무나도 악이 많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세 번째,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생각. 무슨 사명? 중보의 사명. 또 오늘 보시면 여러분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중보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8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5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1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중보하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십니다.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 지금 죄악 때문에 멸망에 마땅하지만
누군가가 가운데서 중보하면 내가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고 그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여 불의를 판단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뭘 요구하세요?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너 조카 딸들이 있는 그 땅 멸망은 다 죽을 텐데 어떡하면 좋겠냐. 중보의 삶을 부탁하십니다. 자, 일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23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 첫째는 나그네를 대접했기 때문에, 둘째는 낭비 같은 하나님을 섬겼기, 셋째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갔습니다만 저 대학교 때 꽤 영향이 있던 강원도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 계셨습니다. 그분이 참 재미있게 풀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생국가 120개가 다 생겼는데 모두가 다 지원받는 나라였다. 다 지원받는 나라. 한 나라였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 우리나라만은 지원받는 나라가 지원하는 나라가 됐다. 이거 놀라운 일이다. 세계사에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르게, 나도 모르게 행한 일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다. 첫째, 나그네를 잘 섬겼다. 아니 언제 우리 나그네 섬겼어요? 아니다. 그건 당신은 모르지만 외국인이 볼 때는 일제시대에 6.25 시대에 북한에 엄청난 사람들이 한국으로 내려왔다. 남한으로 내려왔다. 한국도 못 사는 나라, 남한도 못 사는 나라. 그들을 다 내치지 않고 다 쌓아놔서 살게 해줘. 물론 힘들었지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나그네를 섬긴 나라가 한국밖에. 아프리카를 봐라. 어디 난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면 막 그죠? 부족 분쟁이 생기는데 한국은 그게 하나도 없어. 우리도 모르게 나그네를 섬겨. 첫 번째, 두 번째, 세계사에 없도록 한국은 교회를 많이 세워. 자, 나그네를 섬겨. 하나님의 예배에 섬겨. 이게 우리도 몰랐지만 복받는 두 가지 비결. 저는 그 계속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다 갈 사람. 그죠? 하면 나의 정체성 나그네로 한다. 나그네로 환대하는 은혜를 베푸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낭비같이 보여지는 예배를 또한 섬김을 드려야 복을 받기.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야, 죽어가는 저 영혼들 어떡할 거냐? 내 가족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떡할 거냐? 우리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매주마다 중보 사역에 나가죠.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 그 기도 내가 들어주고 내 기도 들어줄게 하시고. 이게 우리 삶.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날마다 베풀고 나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